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도 얼마 전에 우리가 22대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총선을 바라보면서 또 끝난 후에 끝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우성, 이것은 뭡니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가도 평안, 들어가도 평안, 이런 평안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옴의 평안, 들어감의 평안, 이 주제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교회로 대변되는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종교단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 종교성과 형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이를 품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인들 우리가 가난한 교인, unchurched people, 교회가 없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교인들, 가난한 교인, 또 이 가난한 교인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에는 안 나가지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난한 교회라고 합니다. 즉 면목상의 교인이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겉으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렸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3년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가 대체되면서 안나가 교인, 면목상의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대략 세 부리로 우리가 세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되는 부류입니다. 결국 무신론자 혹은 안티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기존 교리 및 교리에 반발하면서 그 썩음이 싫어서 떠나는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나옴의 자유와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립니다. 그러면서 기존 기독교 교회에 대해 맹렬히 비판합니다. 비난하며 제3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 속 보화들을 찾기 시작해서 기존 신앙생활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떠나는 무리요. 나옴의 자유, 평안과 함께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들어감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부류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에는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부류, 무신론자 안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혹은 체제에 신물이 나서 그만두는 경우일 텐데, 최소한의 율법 생활을 지키지 않고 살게 되므로 구원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즉 몽학성생에게서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거쳐 무신론자가 되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가 됩니다. 또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애굽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므로 만몬신을 섬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경우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 및 교의에 반발하면서 그 썩음이 싫어서 떠나는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존 체제를 부인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느다란 생명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끌벅적한 번제단으로부터 나오니 어느 정도 자유로움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평안이라는 것이 비움에 근거함으로, 소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마음 비움, 여기에 근거함으로 늘 마음속이 알게 모르게 허전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버렸고 비판했지만 새로움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교인들의, 여기는 타 종교도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종교인들의 비움, 내려놓음, 마음 챙김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비움이, 마음 챙김이 진리의 마지막이냐, 진리의 끝이냐 착각하고 마는 것인데, 그 상태로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로 끝이 나고 맙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등등 기존 기독교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나온 평화에 젖어있는 부류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또 하나의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본인들의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이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 모든 행사가 악함에 기초하고 있어서 부르짖음만 다소 다를 뿐이지 기존 기독교의 제사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교리에 얽매이며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상태로 머물고 맙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 속 부활을 찾기 시작하는 부류들입니다. 바람처럼 와버린 성령의 힘으로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방금 말한 2번 상태에서 진보하여 될 수도 있고 2번 상태를 거치지 않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든 말씀의 진리를 찾아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씀의 보화를 찾아내고 그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말씀 안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즉, 땅속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쁘게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교회라는 정의가 달리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회이며 예배이며 죄물이며 11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들 간의 모임도 그 모임이 비록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일지라도 자기와 됨을 같이 하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바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결부시키질 않습니다. 즉, 세상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죠. 죄, 회개, 거듭남, 죽음, 부활, 재림 등의 개념을 비로소 성서적으로 바로 깨닫고 그 단어와 개념들이 자기 안에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즉, 성경책의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나의 믿음의 순례기라고 받아들이게 되며 그 말씀들로 가득 차게 되며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 전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개념에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스스로만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공부에도 매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스스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섰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랑함의 성서적 기본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감의 평안과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자유를 보장하시겠다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현현하십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며 그의 아버지입니다. 말씀이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뜻,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높은 하늘을 날며 아랫세상을 간주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